사사기 21장.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들은 전에 미스바에 모였을 때 우리 중에서는 누구도 자기 딸을 베냐민 지파의 사람과 결혼시키지 말자 하고 맹세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베델 성소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 종일 목 놓아 크게 울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시여, 어째서 우리 이스라엘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우리는 한 지파를 잃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제단을 쌓고 주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중에서 어느 지파가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치 않았는지 조사해 보았다. 누구든지 미스바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자는 죽이기로 맹세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족인 베냐민 지파에 대해 슬퍼하면서 말했다. 오늘 한 지파가 우리 이스라엘 지파에서 끊어져 버렸으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그래도 살아남은 이들이 대를 잇도록 해주어야 할 텐데 우리는 이미 주 앞에서 다시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에게 딸을 주지 말자고 맹세까지 했으니 대체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가 미스바에 올라오지 않았는지 알아보았다.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일일이 사람들을 헤아려 조사해 보았지만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미스바에 올라오지 않았다. 이스라엘 회중은 용사 12,000명을 야베스 길르앗으로 보내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여자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칼로 쳐 죽이라고 지시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남자들뿐만 아니라 처녀가 아닌 여자들은 모조리 쳐 죽여라. 그리하여 그들은 지시대로 다 행한 후에 야베스 길르앗에서 아직 남자와 한 번도 잠자리를 갖지 않은 처녀 400명을 찾아내어 가나안의 실로에 있는 진영으로 데려왔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 온 회중은 림몬 바위에 숨어 사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에게 전가를 보내어 그들을 치지 않고 평화를 주겠다고 서약했다. 숨어 살던 베냐민 사람들이 자기들의 성으로 돌아오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게 야베스 길르앗에서 끌고 온 처녀들을 아내로 맡게 했다. 하지만 처녀들의 수가 부족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아팠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잃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때 총회에 모인 장로들이 걱정했다. 베냐민 지파의 여자들이 다 멸망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짝을 지워줄 수 있을까?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도 자손이 있어야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없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 딸들을 그들한테 시집 보낼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 모두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에게는 딸을 시집 보내지 말자고 맹세를 한 처지가 아닌가. 그때 그들은 한 가지 묘안을 짜냈다. 때마침 해마다 실로에서 지키는 주의 절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실로는 베델에서 세겜으로 가는 큰 길 동쪽에 위치해 있는 마을로 베델의 북쪽과 르보나 남쪽에 있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것들 보시오. 그대들은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실로 처녀들이 주의 절기 때 춤을 추려고 나오거든 포도원에서 뛰어나가서 마음에 드는 처녀를 붙들어 베냐민 땅으로 데리고 가시오. 처녀들의 아버지나 오라비가 와서 우리에게 따지면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제발 그들을 도와줍시다.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는 딸을 시집 보내지 않기로 맹세했지만 그대들이 스스로 딸들을 그들에게 준 것은 아니니 그대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소 라고 할 것이오.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장로들의 말에 따랐다.
각자 절기 때 춤추러 나온 실로의 처녀들을 하나씩 붙잡아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다. 그런 후에 그들은 각자 자기네 지파 땅으로 돌아가서 성읍을 재건하고 그곳에 정착했다. 미스바 총회에 모였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저마다 자기 지파와 시족들에게로 돌아갔다.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래서 저마다 자기 뜻에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다. 사도행전 25장. 베스도는 총독으로 부임한 지 사흘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베스도에게 와서 바울을 고발했다. 그들은 바울을 당장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도중에 잠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베스도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바울은 지금 가이사랴에 감금되어 있고 나는 곧 그리로 돌아갈 것이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거든 여러분들 가운데 몇 사람이 나와 함께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 사람을 고발하도록 하시오. 총독 베스도는 여드레인가 열흘인가를 예루살렘에서 지낸 뒤에 다시 가이사랴로 돌아갔다. 그리고 다음 날 즉시 바울을 불러내어 그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은 바울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들어 그를 고발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하나도 증거를 대지는 못했다. 바울이 항변했다. 저는 지금껏 유대인의 율법을 어긴 일도 없고 성전을 더럽힌 일도 없습니다. 또한 황제를 거슬러 반역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자 총독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바울에게 넌지시 물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고발 사건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을 받을 생각은 없소? 바울이 총독에게 대답했다. 저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으니 여기에서 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총독 각하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유대인들에 대해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만일 내가 사형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면 나는 죽음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들 유대인들이 고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저를 이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황제께 상소합니다. 그러자 총독 베스도는 배심원들과 협의한 후에 말했다. 좋소. 당신이 황제께 상소했으니 당신을 황제에게로 보내겠소. 며칠 후 아그리빠 왕이 누이 버니게와 함께 총독 베스도에게 인사를 하려고 가이사랴에 왔다. 그들이 여러 날을 가이사랴에서 지내는 동안 하루는 베스도가 바울의 사건을 아그리빠 왕에게 터놓고 말했다. 벨릭스가 내게 넘겨주고 간 죄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사람을 고발하면서 그를 처형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고발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로마의 관례가 아니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려고 여기까지 따라왔을 때 나는 그 다음 날로 재판을 열고 바울을 법정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은 내 예상과는 전혀 달랐는데 내가 짐작했던 죄는 하나도 들춰내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그들의 고소 내용은 유대인들 자신의 종교적인 문제와 예수라는 죽은 사람에 대한 일이었는데 바울 그 사람은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그런 종교적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몹시 난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을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황제에게 바울을 보낼 준비가 될 때까지 그를 다시 감옥에 가두어 두라고 일단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에게 말했다. 그래요? 그렇다면 내가 직접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싶소. 베스도가 대답했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 그 사람을 만나 직접 들어보도록 하십시오. 이튿날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화려한 의상을 갖추고 로마 군대의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유지들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섰다.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이 감옥에서 끌려 나왔다. 베스도가 말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지역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에 의해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고발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조사해 보니 그 사람에게서는 사형을 언도할 만한 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스스로 이 사건을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황제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황제에게 어떤 내용을 써 보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 앞에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를 신문하시게 되면 황제 앞에 써올릴 확실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수를 황제에게 보내면서 그의 죄목조차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5장.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릴 당시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예레미야야, 너는 레갑 집안의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들을 성전의 한방으로 데려와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도록 내놓아라. 그래서 나는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아하사냐와 그의 형제들 및 그의 모든 아들들을 비롯하여 레갑 집안의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주의 집 곧 성전에 이르러 한 방에 들였다. 그 방은 익다리아의 아들인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이 사용하는 방으로서 관리들의 방 곁에 있었고 살룸의 아들로서 성전 문을 지키던 문지기 마아세아의 방 위쪽에 있었다. 그 방에서 나는 포도주가 가득 담긴 대접과 함께 잔을 건네면서 레갑 집안의 사람들에게 마시기를 권하였다. 그러나 그때 그들이 내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조상인 레갑의 아들 요나답 어른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는 또 너희를 위해 정착할 집을 짓지도 말고 곡물의 씨앗도 뿌리지 말며 포도원을 일구거나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 천막을 치고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머무는 이 땅에서 오래도록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인 레갑의 아들 요나답 어른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말대로 순종하여 지금껏 우리와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자녀들이 일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였고 우리를 위해 정착해서 거주할 집도 지은 일이 없으며 포도원이나 논밭이나 곡물의 씨앗도 일절 소유하지 않은 채 오직 천막을 치고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조상 요나답 어른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그대로 철저하게 실천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이 땅에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 사람들의 군대와 수리아 사람들의 군대가 이 땅에 쳐들어왔으므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잠시 동안 예루살렘 성읍 안으로 도피하자 하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성읍 안으로 들어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너는 가서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이르기를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 내 말을 듣고 내 교훈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보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기의 후손들에게 명령한 것은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 그가 자기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으므로 레갑 집안의 사람들이 조상의 명령에 순종하여 오늘날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반복하여 말하고 부지런히 권면했지만 너희는 내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 내가 내 종 예언자들을 부지런히 너희에게 보내면서 이르기를 이제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 행실을 고치고 다른 이방신들을 쫓아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하였다. 하지만 너희는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은 자기 조상의 명령을 그토록 잘 지키는데 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의 명령을 도무지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전능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내가 말한다. 보라, 내가 이제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예고하였던 모든 재앙을 그들 위에 그대로 다 내리겠다.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거듭 말했지만 그들이 전혀 듣지 않았고 내가 그들을 애타게 불렀지만 그들이 도무지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여라. 그런 다음 예레미야는 레갑 집안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너희 레갑 집안의 사람들은 너희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그의 가르침에 따라 살면서 그가 명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실천하였다. 그러므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에게서 나를 섬길 사람들이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나 주의 말이다 하여라. 시편 7편.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를 믿고 의지하오니 나를 뒤쫓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주소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가 아니면 나를 구해줄 이 아무도 없으니 나의 원수들이 사자같이 내게 달려들어 나를 갈기갈기 찢어발길 것입니다. 오 주 나의 하나님, 만일 내가 불의한 일을 행했다면, 그래서 내 손에 죄악이 있다면, 만일 내가 이웃의 선의를 악으로 갚았다거나 원수라고 하여 아무 까닭도 없이 무엇을 빼앗기라도 했다면, 만일 내가 그런 짓을 행했다면 내 원수들이 뒤쫓아와 나를 붙잡게 하소서. 그래서 원수들로 내 생명을 짓밟게 하시고 내 영광을 땅에 떨어지게 하소서. 주여, 분노를 바라시어 이제 일어나소서. 원수들이 저렇게 미친 듯 마음대로 날뛰고 있사오니 어서 일어나 저들의 기세를 꺾어주시고 저들에게 공의의 심판을 베풀어 주소서. 세상 문민족들을 주님 앞으로 모이게 하신 후 주께서 법정의 높은 자리에 오르셔서 그들을 다스리고 판결하소서. 진실로 주께서는 세상 문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는 분이오니 나의 의로움과 나의 신실함에 따라 나를 옳게 판단해 주소서. 못된 짓만 일삼는 악인들을 이제는 제발 끝장내시고 오직 의인들을 굳게 세워주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주께서는 참으로 사람의 마음속까지도 낱낱이 꿰뚫어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방패이시며 마음이 올바른 자를 구해주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시며 악인을 향해 날마다 진노하시는 분, 그분께서는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는 악인들을 다 쓰러뜨리시려고 칼을 예리하게 갈고 활 시위를 힘차게 당길 준비를 하신다. 악인들을 고꾸라뜨려 죽이시려고 무서운 무기를 준비하시고 불붙은 화살로 악인들을 겨냥하고 계신다. 보라, 악인이 죄악을 잉태하여 스스로 재앙을 낳고 거짓을 출산하는구나. 남을 쓰러뜨리려고 올가미를 놓고 땅을 파서 구덩이를 만들더니 자기가 판 구덩이에 자기가 빠지는구나. 남에게 행한 못된 짓이 도로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남에게 휘두른 폭력도 도로 자기 머리 위에 떨어지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의로우신 주님을 찬양하고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8편.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주의 장엄한 영광이 저 높은 하늘 위까지 두루 가득 차 있습니다. 주께서는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을 통해서도 주의 크신 권능을 찬양하게 하셨으니 이는 주의 모든 원수들로 하여금 기가 꺾여 주 앞에서 잠잠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손가락으로 친히 만드신 저 하늘과 또 창공에 매달아 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우러러 바라봅니다. 참으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듯 생각해 주시며 과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토록 보살펴 주시는지요. 주께서는 사람을 신적인 존재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드셨지만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또 주께서는 손수 지으신 것들을 사람이 일일이 다스리게 하시고 온갖 피조물들을 사람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곧 주께서는 모든 가축들과 들짐승들, 공중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들, 그리고 물길 따라 두루 움직이는 온갖 것들을 다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온 땅의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